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 깊이 농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향에 관한 감정입니다. 고향.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하죠. 또 특히 이런 이국 땅에서 우리가 멀리 이민 와서 또 유학 와서 살 때는 고향이 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우리 애들이랑 노래방에 갈 일이 있어서 뉴저지에 갔다가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애들이 몇 년 전입니다. 수년 전인데 노래방에 갔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뭐 아는 노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또 한 곡을 불러야 되겠어. 뭐 가곡을 부르면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거고, 그렇다고 힙합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숙제하는 마음으로 첫 장부터 쭉 보는데 그 제가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노래들 가운데 첫 장부터 쭉 보면서 그 수천 곡의 노래들 가운데 그 한 7, 8곡마다 나오는 게 고향에 관한 노래예요. 고향에 관한 노래. 여러분, 거기 보면 고향무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꿈에 본 내 고향. 이 세대 차이 났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 난 그런 거 그냥 머나먼 고향, 흙에 살리라, 뭐 이런 고향에 관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향에 관한 깊은 감정이 있는가. 미국 사람들도 얘기하면 고향에 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고향이라는 느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고향이라는 느낌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를 불러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좀 부르면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초가 삼간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나느냐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흙에 살리라.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고향 떠난 나그네라, 영어로는 필그림, 그러니까 순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삶을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는, 오늘 13절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뭐야?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사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순례자,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우리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같이 똑같이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디서 입혀졌냐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순례자로서 사는 삶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례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은 말씀에 근거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 경험이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경험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이삭이라는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 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기뻐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순례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인생길의 미완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미완성도 수용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특히 제가 또 목회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과제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과제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기도하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약속하고 계획했으면 그 일이 꼭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어디에 중점되어 있냐면 지나치게 과제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순례자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그것을 다 이루려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목적지로 걸어가는 가운데 이루어져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임을, 또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 삶임을 주님께서는, 누누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9시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죠.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하면 9시면요 꽤 늦은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아직도 뉴욕에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도 거기 보면 그런 데가 있고요, 큰 도시들 가면 그렇게, 한국도 아침에 보면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개서를 가고 아침에 일찍 나가잖아요. 근데 아침 9시면 일찍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오후 또 12시 정오쯤 돼서 또 나가요. 포도원 주인이. 그걸로 끝나자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3시면 늦은 시간이잖아요. 또 나가는데 3시면 끝나면 좋겠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뭐예요? 똑같이 싹쓸 져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 이건 비즈니스 망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비즈니스를 해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망할 줄 알면서도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삶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 없네. 너무나 지당한 말이라서 아멘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워서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과제 중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완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과욕이고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미완성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죠? 가곡의 왕이었던 슈베르트는 그죠? 31년의 인생밖에 살지 못하면서 그가 쓴 심포니 가운데 한 것은 사막장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걸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워요. 미완성도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을 들어도 이게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하나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은 미완성,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읽어 드릴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노래를 해요. 인생이 다가 아니고 이게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해요. 그죠? 또 읽어드릴까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또 무슨 어제 노래방을 갔나? 안 갔어요. 제가 왜 하늘나라에 가는 얘기라고 순례자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딱딱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하고 좀 이걸 연결시킬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르는 유행가 가사를 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서치한 거예요, 이거. 2절에 이래요.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민우 형제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좀 부르라 그러려다가 여러분 시험 들까봐 안 했어요. 부른 것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럴 정도는 담대하진 않아가지고. 여러분, 순례자는 인생의 미완성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이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믿음의 중심을 잡으며 살 수 있어요. 순례자는 또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보죠. 순례자가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보고 뭐 시골 같은데 아주 시골 깡촌인데 정말 발전할 게 없는데 그 깡촌이 시골이 막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향 출신 가운데 누가 성공한 사람이 정말 애양심 고향을 그리워해가지고 고향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죠? 다른 데 투자를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고향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 애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고향의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은 이 땅이 순례자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그럼 이 땅 인생을 막 살아라는 얘기는 안 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행적을 남겨야 되고 선한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진 않아요.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랬잖아요.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거기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또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뭐 멀리 갈 필요 뭐 있어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는 찬양들이 없으니까 제가 찬양을 같이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아침에 뭘 부르냐면 이걸 불렀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눈이 동그래요. 왜냐면 그 장례식 때 부르는 거거든. 밑에 보면 거기 그 주제가 장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아침을 이상하게 덜 잡섰나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여러분, 그 장례식 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본향을 사모하는 깊은 찬양인데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부르세요. 저는 가끔 찬양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궁극적인 본향을 향한 소망을 일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으로 족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최유진의 하숙생이라도 부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것까지는 좀 사색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순례자는 본향 찾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본향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도 본향 찾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본향을 찾는 삶일까요? 여러분, 뭐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옆에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칼럼에서 제가 많이 받는, 목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만 없습니까?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건강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내 자식들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줬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경험하며 살잖아요. 저는 날마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시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아주 연약한 거, 정말 부족한 거, 그 모습조차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핑계하지 마라.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게 핑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도 여러분 뭐랬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응?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을 버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두 번째, 본향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 곳에 마음을 두기 마련이에요. 그죠? 어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선물을 주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고 막 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면요, 천국에 집착해요. 여러분, 돈을요, 스탁에 투자한 사람은 매일 그거 아침 저녁으로 그거 봅니다. 나는 안 봐요. 왜? 거기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볼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그거 본대.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거 본대. 자랑하더라. 우리끼리 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장로가 되었는데도 그거 보고 앉았어요. 세상에 투자하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청교도들이요, 천국 투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청교도들의 삶이 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있었거든요. 이 미국도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청교도들이요, 천국을 투자를 위해서 소중히 했던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에요.
농사가 풍년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드렸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건, 내가 영원히 사모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사모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유산 안 남기기 운동.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자식에게 뭘 남겨주려고 그래요? 공부시키면 땡이에요. 청년들은 싫어하네. 왜? 지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부모를 바라봐야 되니까. 부모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대학도 할 수 있으면 니들 힘으로 다녀.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죠. 청교도들은 매년 1년을 결산할 때마다요 넘치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써서 하나님 나라에 쓰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에 아직도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걸 가장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주면은요 좋지 않아요. 그 재벌들 봐요. 그죠? 공부 딱 시켜주면 그러세요. 야, 대학까지면 땡이다. 우리 집은 고등학교까지 땡이에요. 대학 보낼 돈이 없어요. 돈이 어디서 여러분이 날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날 안 주잖아. 우린 대학까지, 우리 애들은 다 고등학교 끝나면 끝이에요. 론 받으면 지들이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문제, 열심히 공부해요. 지들이 갚아야 되거든. 부모 돈이니까 공부 안 하고 막 쓰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장학금 받으려고 눈이 시퍼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돼. 장학금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안 받는 게 축복이에요. 나중에 부모를 섬겨야지 이제. 세 번째, 이 땅에서 보상만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보상만 기대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 것으로만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례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늘에 쌓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곳은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모든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자기들이 돌아갈 곳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헨리 모리슨이라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40년간 자기 인생을 드렸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리빙스턴 이런 분들 많이 알지만 그분 못지않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헨리 모리슨이 이제 40년간의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무리, 왜? 더 이상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거기 있어봤자 폐가 되니까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 누가 탔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카펫을 깔고 그냥 나팔을 불어대며 빵빠를 불어대며 루즈벨트를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가 다 가고 나니 아주 적막한 가운데 선교사님이 딱 내려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종이지만 갑자기 그 순간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내가 40년간 내 인생을 드린 것이 고작 이겁니까? 이 마음이 마음속에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니까 섭섭.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아직 너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황팔에가 아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빨간 카펫이 아니라 내가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본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때는 우리가 왜 세상 것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 졸여합니까? 물론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연약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본향을 더 든든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날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